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죠? 맨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를 볼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 제가 미안합니다. 13절까지 읽고 제가 14절을 안 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읽죠. 14절은.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면 아브라함이 동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묵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상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틀림없이 알았을 텐데 동맹을 맺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 국가들이 힘을 모아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서 갖는 국제 정치상의 제휴관계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이렇게 약조한 것입니다. 그게 동맹이에요. 주로 무엇 때문에 동맹을 합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무엇 때문에 맺죠? 불가침 조약이죠. 그죠? 불가침 조약입니다. 동시에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공격받을 때 너희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보장을 위한 동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는 틀림없이 신앙과 현실을 혼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에 의지하기 때문에 현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얽매여서 신앙을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속에서 신앙을 추구했고 신앙 안에서 현실을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고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셔서 현실 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파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아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현실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을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괴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니까 너는 영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 안 돼. 안 된다니까. 비상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이 얘기 계속하게 만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버려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통합해내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세상이면 세상, 믿음이면 믿음. 이단들이 뭘 하는 거죠? 와서 살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파토가 나잖아요. 가정이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고 통합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합해내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 맺을 줄 알았어요. 동맹 맺었다고 해서 동맹만 구하려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예요. 내가 세상에 너무 바쁩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혼돈하지 마라. 신앙과 그리고 현실의 삶은 반드시 통합될 수 있어야 되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그의 조카가 이름이 뭐죠? 롯이죠. 롯인데 롯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길리고 훈련됐다는 뜻은 무슨 군사훈련을 전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부족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양을 기르고 목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소위 말하면 자경대 같은 거죠. 방범대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규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단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중요한 지명이죠. 이스라엘 맨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브엘사바로부터 단까지, 단에서 브엘사바까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은 최북단이에요. 거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산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저 소돔은 아래쪽이죠. 아래쪽입니다. 중부 그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전에서부터 저기 신의주 내지는 저기 함흥 어디 저쪽 그 위에까지, 훈춘 그 어디까지 말이죠. 거기까지 쫓아 올라간 것입니다. 적어도 중부에서 북부까지 쫓아서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많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많이도 갔구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저한테 울림이 컸어요. 왜 울림이 컸냐면 첫째로는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커왔잖아요. 커왔는데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삼촌을 떠나간 그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이 사람은 관계를 쫓아서 왔는데 재물 때문에 관계를 망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관계망을 형성했지만 나중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됐을 때는 그 관계를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즉각적으로 318명을 소집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관계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앞에 13장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상심해 있고 그리고 허탈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 조카 롯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삼촌, 내가 삼촌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헛소리라도, 헛말이라도, 립서비스라도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봐서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목초지가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그곳 들녘을 찾아서 떠나간 겁니다.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관계 정도가 아니죠. 관계 정도. 너무나 깊은 상처기를 내고 떠나간 조카예요.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핏줄 때문에 떠나갔다, 쫓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 재물을 찾아와서 좀 나도 한번 좀 배불러 볼까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말씀 묵상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재물은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기 올라간, 요즘 얘기로 하면 기름값 받고 이런 거지, 감가상각비 받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재물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옛날에 그 엄청난, 그때는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조카 롯을 당신들이 왜 잡아갔냐는 거죠. 그건 단순하게 어떤 관계나 혈연 관계 이상의 뭐예요? 인류 보편적인 대의 명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이 318명, 이 가신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그 저 북단, 제일 북쪽의 단 지역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이 호바라고 하는 곳, 그죠? 호바라고 하는 곳까지 내리 돌아서 올 정도의 그런 열심과 열정과 그런 의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북쪽 나라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분기탱천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분이. 그거는 조카 얘기입니다. 그거 조카 얘기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조카가 내가 뭐 가라 그랬나요? 자기가 선택해서 내려간 건데, 선택해서 내려간 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공격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잡혀간 거를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욕은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 롯의 고난은 곧 내 고난이에요. 조카 롯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조카가 끌려간 것은 내가 끌려간 것이고요. 조카가 수치를 당하고 그 북쪽 동맹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것은 내가 그렇게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동일시하는 이 마음이요,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범해서 다 각기 제 길로 다 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제 갈 길로 다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이 죽는 거는 당연히 너희들 죄값이야, 인과응보야, 너희들이 받아야 될 대가를 당연히 받는 거야 라고 내팽개쳐 놓으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픔을 가지신 거죠. 차마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우리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 이거 차마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허거리고 다니지만 그 속에는 지옥불이 이글거리고 있고, 얼마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런 비수 꽂힌 말들이 오가고 있고, 이런 모든 아픔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가장 고귀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관계적으로 보면 끝난 관계입니다. 형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318명과 동맹한 마물의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면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그런 의분이 있니? 너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교만함 때문에 멸망하고 있지, 그게 너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자기 나름으로는 다 살만하다 그랬죠. 자기 나름으로는 대책 다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정말 저 사람들의 아픔, 저 사람들의 방황, 저 사람들의 저런 모든 앞으로의 미래상을 내다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조카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수렴을 한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더 형편이 나으니까 넌 문제 없지 않니? 난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난 너무 힘들어서 난 뭐 어디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사람들의 그런 형편과 사정 속에 지금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신들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일반 은총 아래만 살아가고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기습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기습작전, 전격적인 습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 훈련되고 정제된 그 북방 동맹의 군사를 요격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게릴라전을 이때 벌써 쓴 것입니다. 야밤에 기습하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이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조카 롯과 끌려간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재산들을, 그거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318명이 언제 야밤에 유격훈련을 하고 야밤에 침투훈련을 받아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영적인 일에 대해서 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현실이 너무 우리가 각박한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합리화시킬 것들, 변명할 거리들, 그리고 핑계거리들만 자꾸만 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작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했던 그런 습격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전술을 그가 개발해내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도 이번에 하나님, 나하고 그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이렇게 해서 벗어나서 갔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천국의 사냥개처럼 그렇게 계속 끈질기게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으면 길도 그쪽으로 열리게 돼 있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조금 전에 읽었는데 또 읽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재물을 찾은 것,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재물 찾은 게 다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 중부 지역에서 저기 북단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소풍 갈 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조카 롯을 찾으려고 쫓아갔는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다 밟은 것이 됐어요. 결국은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곳을 너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처럼 의외의, 그죠? 뜻밖의 그런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전혀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318명 그 쪼무레기들을 이끌고 가서 그래서 마침내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이 가을에 나에게도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까지 추구하셔서 끈질기게 추구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끈질기게 추구해서 그가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